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선교를 우리가 잘 준비를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같이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 갈라디아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윤리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이렇게 윤리적인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은 마지막 끝 인사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바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윤리적인 권면인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원래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갈대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진짜 장난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 사람들과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장난이고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매주 수고하고 있는 우리 셀지기들. 사실 매주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매주 그래도 그 책임을 가지고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훈련 중에 있는데 제자훈련 이끄미들도 있죠.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아보면 12주, 13주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자훈련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죠. 근데 이끄미들은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시 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것이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눔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기는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지침이, 이 권면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바울이 주고 있는 윤리적 지침들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온유한 말로 가르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서로 짐을 같이 져라. 그러면서 또 너 자신을 열심히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권면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뭐 굳이 학자들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바울의 윤리에 대한 이 지침들, 권면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군에 있을 때 선임이 나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자주 우리 모두가 노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늘 궁금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지침을 주는가? 근데 문제는 바울이 주고 있는 이 지침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윤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주제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근데 그렇게 막 쏟아지는 주제들이 약간 그 개연성이 너무 느슨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욕심을 냈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윤리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제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산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 바울의 윤리에 대한 한 줄 요약을 봤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 굉장히 뛰어난 통찰입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윤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 조금 끄덕여지십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윤리를, 바울이 막 윤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막 연구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이겁니다. 바울이 진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거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윤리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지침을 줄 때 사랑을 정말 강조합니다. 사실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다 할 정도로 사랑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하라라는 이 요약은 정말 좋은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외에는 당신 좋을 대로 해라.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요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루고 윤리적인 지침들을 줄 때 그 주제들이 너무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하나로 탁 모아서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는 요약이 저는 꽤 통찰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의 윤리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부터 10번까지 이 딱 번호를 매겨갖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윤리는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윤리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서로 치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막 똑같은 말을 엄청 반복한다 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 윤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이 윤리적인 지침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주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윤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윤리학자가 아닌 거죠.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자신의 이 신학적 주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고 있는 주장의 요약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행하면, 이 율법 행하는 게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듣고 받고 살아가다 보니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의미해졌다. 왜? 우리가 그 부정한 입술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거기에 더 더하거나 더 빼거나 할 수 없다.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5장 1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복음의 그 주장에다가 윤리적인 지침을 더합니다. 그게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라 라고 윤리적인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이 윤리가 바울의 신학에 아주 깊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바울의 윤리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의 윤리,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할 때 바울은 정확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믿음 위에서 우리들에게 그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확실히 하나 믿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이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이기셨다. 사망을 다 깨버리셨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깨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 앞에 최후의 심판자로 서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었으니, 이전에는 깨어진 세상에 속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이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 위에서 항상 그 윤리적인 지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면 그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이 바울에게는 확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확실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대로 그 선악간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거다. 여러분, 제가 이거 원고를 까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던 대로, 정확히 어떻게 산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했으면,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으면 그 나쁜 짓 하고 산 만큼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 말씀과는 지금 바울의 이 주장이, 이 지침이 여러분 지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계속 주장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막 진흙탕 속에서 너희 옷을 더럽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더럽다 말할 수 없다. 의롭고 고귀하다 라는 주장을 바울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모순적인 주장들을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율법을 왜 비판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엇에 집중했냐면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죠? 왜 바울이 그토록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율법을 행하자, 율법을 행하는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율법을 왜 비판했는지 이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도덕적 의무들을 규정한 이 형식적 법전으로 이해되는 한 그것은 특수한 요구사항들에 집착된 형식적인 것 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율법은 바울이 하나님에게 인간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지 못한 어떤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 그런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은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순종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의도는 간단하다. 즉, 진정한 순종은 율법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순종은 전인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왜 비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새롭게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냥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당치 않았던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따르면 결국 그 은혜가, 네가 말하는 그 자유가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한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어찌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밝히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까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속인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이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거둘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 중에 아니, 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살 초중반 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있으면서 저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섬기던 교회를 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거의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사님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거의 형들 같았던 분들과 거의 매일같이 같이 자고 새벽기도 드리고 흩어지고 또 저녁에 모여서 놀고 자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들도 많이 했고 사실 교회를 위한 일들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시간을 쓰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계속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었습니다. 형들의 사업은 다 망해버렸고 우리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속였구나.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저 형들과 만나서 노는 게 좋았구나. 친구들과 동생들과 만나서 노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세상에서의 사명을 나는 다 싸그리 무시한 채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구나. 나는 정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등한시하게 되는 기회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뿌리고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거둘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것만 구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선교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5장의 논의에 따르면 육체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바울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롭다함이라는 그 판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행위, 이것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은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적금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이자를 많이 쳐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드리거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겨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교회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교회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교회에 가는 이유를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기능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주된 기능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와서 내 연료가 다 떨어졌으니 교회에서 그 연료를 채우고 돌아가는 정도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남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종이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그렇게 종이 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 선교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조금 잊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이용을 몇 번 당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지만, 더욱 그 삶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럼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삶은 동시에 성령 안의 삶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해 죽으신 형제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은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 맥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혼자서 수많은 행동 방안들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윤리를 막 다 우리가 뒤져서 연구해 보면 뭔가 정확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무언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어떤 명확하지 않음 앞에 바울이 이 성경이 우리 개개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도대체 어떻게 하란 소리야? 라고 갈피를 못 잡도록 우리 개개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시죠. 신자의 삶과 행동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안에서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에게 도덕적 행위란 결코 고립된 개인이 다양한 추상적인 이상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개개인이 그냥 그 갈피 못 잡는 상황 속에서 고민만 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서와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다툼을 풀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과 지금 윤경이와 민구가 싸웠습니다. 이 둘이 싸운 것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주는 답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되겠습니까? 이 둘은 또 뭐 오빠와 그거 동생인데 저는 동성인데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떠한 답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일단 먼저는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겪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러나 너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익숙해지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끔찍한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만났을 때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서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쌓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방의 백성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힘을 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 동안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들의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서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많이 힘들겠지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렇게 우리들 안에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계속 간증으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하겠습니다. 같이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가진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한두 번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멈추지도 맙시다.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한 선교적인 삶도 어떻게든 계속 같이 살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적인 가업도 계속해서 잘 감당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고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니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잘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줘서 많은 친구들이 위안을 얻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계속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주며 계속 이 착한 일을, 이 선한 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